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자녀의 끊임없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관념적인 단어를 물어볼 때 참 난감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쉽게 설명해 주어도 아이의 입장에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경험했던 경험에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세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식의 차원에서 벗어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부활은 유대인의 인식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세 명의 여인은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의 시신의 예를 갖추기 위해서 새벽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문이 치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그녀들, 빈 무덤 안에 있던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7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기독교는 모름지기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는 신자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고 드러내 주시는 것, 이를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드러나 있으나 감춰져 있고 감춰져 있으나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독해력을 지닌 이들은 누구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만 읽고 믿음을 없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계시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던 여인들은 당시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 부활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8장에 따르면 이후 여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달려가 이를 알립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의 이야기에 미동하지 않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여자들과 아이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 유약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다 믿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계시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세마포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병행 9절 요한복음 20장에 따르면 베드로의 일행은 빈 무덤을 확인하는 데 그쳤고 이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인들에게 말하던 천사들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계시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장 알맞은 시간과 장소를 주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한 장소에 머물더라도 계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유명한 사울의 회심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던 사울과 일행 앞에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 중에 사울만이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만이 주님의 계시를 듣게 된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계시의 때였습니다. 때로는 여러 영적 가르침 가운데 타인에게 공명을 일으키는 계시가 내게 무관하게 들릴 때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내게도 가장 적절한 시간과 장소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계시를 받은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뜻을 밝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실타래처럼 얽힌 우리 인생을 풀고 새롭게 재창조합니다. 인생이라는 재료로 자신도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다고 여겨도 엉킨 실타래를 풀어 용도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즉, 계시는 삶의 목적을 찾게 하시고 목표가 분명하도록 이끕니다. 여인들을 보십시오. 여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음에도 경험한 일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목표 삼아 땅끝까지 향합니다. 바울이 된 사울을 보십시오. 그릇된 열정이 방향을 잡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계시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신자는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아이가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부모를 향해 질문하며 답을 얻어갑니다. 이것이 사람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신앙인도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반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더 깊은 뜻을 헤아리고 주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계시에 대한 그릇된 오해는 이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계시라고 하면 대단히 신비롭기에 쉽게 다루기 어렵게 여겨집니다. 이 점을 이단은 파고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단들은 결코 건강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단은 일상의 삶을 거부하게 합니다. 학업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가정생활이 되었든 모든 것들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일상에 뿌리를 두고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다시금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시를 위한 체력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차지입니다. 질문하고 가르침을 수용하는 이들의 몫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오늘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와 함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건실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의 건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의 형벌에 자신을 내놓으시고 부활로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놓으신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관념 속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계시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며 실타래처럼 엉킨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기 위한 오늘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